무량수경 강의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쉼다 환히 배우셨죠? 마음이 항상 뭐하다? 기쁘다. 마음이 항상 환희심, 기쁨이 많아진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근데 수행이 깊어지다 보면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에 너무 기뻐서 기쁨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마장을 따라해보세요. 희마라는 마장이 있대요. 계속 사람이 조울증 중에서 조증 있죠. 조증. 계속 사람이 막 들뜨는 거예요. 막 괜히 막 기쁘고 신나고 막 괜히 웃고 다니고 거기에 뭐만 꽂으면 딱 돼요? 꽃만 꽂으면 그 희마라고 해요. 반대가 수행을 하는데 막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막 계속 솟구치는 경우가 있대요. 이 마장을 비마라고 해요. 무슨 마? 비마, 슬플 비자, 비마. 그래서 전생에 업이 두껍고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 희마 혹은 비마에 빠져들게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쁨에 집착되어지거나 너무 슬픔에 빠져들거나 희마, 비마. 그러면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 고요한 상태래요. 어떤 상태?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쁘긴 기쁘지만 기쁨에 휩쓸리지 않고, 슬픈 일이 생기거나 괴로운 일이 생겨도 슬프거나 괴로운 감정은 생기더라도 거기에 뭐하지는 않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고요함.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희마와 비마라는 마장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하여튼 고요한 마음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고요한 마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일으켜도 고요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 그래서 내가 수행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요 마음을 항상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쉼다 환히. 그 다음이 이제 8번째인가요? 한번 적어주세요. 지구, 보덕. 지구, 보덕. 따라해보세요. 지구, 보덕. 지자가 알지자, 알다. 그래서 지식할 때 지자 있죠? 알지자, 알다. 구는 갖출구, 갖추다. 우리 가끔 경전 공부할 때 부족하다라는 표현 나오죠? 갖추다, 지구, 알지, 갖출구. 보자는 갚을보, 보답하다 할 때 보자. 이제 갚는다, 갚을보. 덕은 덕덕, 큰 덕자, 덕덕. 그래서 지구, 갖추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염불이 이렇게 훌륭한 공덕을 갖추었구나. 그래서 우리 앞에 지덕구족이라고 배웠죠? 지덕구족, 지극한 덕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렇게 염불은 훌륭한 지극한 덕을 갖추었음을 뭐하고? 알고, 알지자니까. 갖추었음을 알고, 이 염불의 공덕이, 염불이 엄청난 공덕을 갖추었음을 알고, 보덕, 덕을 갚는다. 누구의 덕을 갚는다? 부처님의 은덕을 갚는다. 보덕, 부처님의 은덕을 갚는다. 염불이 이렇게 훌륭한 공덕을 갖추었구나, 갖추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누구의 은덕을 갚는다? 부처님의 은덕을 갖게 된다. 그게 뭐의 이익이에요? 염불의 이익이에요. 염불의 10종 이익 중에 하나가 염불이 이렇게 훌륭한 공덕을 갖추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염불함으로써 누구의 은혜를 갖게 된다? 부처님의 은덕을 갚게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 은혜 갚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염불이라고. 늘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염불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은혜 갚는 거래요.
여러분 부처님 은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왜 이래요? 네.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무슨 공덕이구나? 연불공덕이구나. 그래서 지구 갖추었음을 알고 보덕, 은덕을 갚는다. 부처님의 은혜의 덕을 갚는다. 그게 바로 연불이다. 그래서 늘 생각할 연, 부처업을 부처님을 생각하고 늘 부처님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둬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근거로 둬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둬라. 내가 예전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쏘스라친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오직 금강경만 독송한대요. 오로지 금강경만 외우고 금강경이 최고다라는 단체가 있는데,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을 못하게 한대요. 뭐만 외워라? 금강경만 외워라. 그래서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가 있대요. 믿겨지세요? 네, 깜짝 놀라면서 그거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금강경 외우는 건 좋다, 안 좋다? 좋아요. 금강경 외우는 거 아주 좋아요. 저도 금강경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금강경 외우는 건 좋지만 아미타불도 부르지 말아라, 관세음보살도 부르지 말아라, 지장보살도 부르지 말아라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데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부처님 경전에 아미탑을 부르지 말아라, 관세음보살 부르지 말아라, 지장보살 부르지 말아라, 어느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정토삼부경에 보면 아미타불을 불러라, 아미타불을 부르는 중생이 있다면 과거 전생부터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은 중생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수많은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보면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님이 그대들을 구제하리라, 부처님이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지장경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장경에 보면 누구 부르라고 나와요? 지장보살 부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불교를 포함해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뒤바꾸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발 광우라는 사람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경전에 나온 대로 그냥 닦으면 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경전에 나온 대로 믿고 닦으면 되지. 경전은 오류가 없어요. 경전에는 나쁜 게 없어요. 경전에 사람 죽이라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경전에서 도둑질하라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경전에서 바람피라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경전에서 거짓말하라는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경전에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경전에 있는 거 믿고 닦으면 돼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윤회는 없다, 윤회는 없다라는 의니, 연불할 필요 없다라는 의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걸 어찌할꼬, 이걸 어찌할꼬.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이 혹시 나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내 법문을 듣고 부처님 경전을 더 열심히 공부하셔라 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떠들고는 있지만, 솔직하게 이 우주의 법칙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끼리끼리 만나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씀이 많아도 희한하게 사입이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살다 여러분, 진돗개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 아세요? 뉴스에도 한번 크게 나왔는데, 몇 년 전에.
진돗개인가 풍산개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인데 거기서 살인사건 나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오고 그랬어요. 아니 개를 신으로 모셔. 무슨 이런 개소리야. 개를 신으로 모신다니까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 세상에 지금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우리나라 우리 세계에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일본의 옴진리교라고 크게 사이비 종교 때문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혀진 거 아시죠? 옴진리교를 파헤치면서 사람들이 더 놀란 게 뭐냐면 옴진리교의 상당히 많은 신도들 중에 대학 교수, 대기업 간부, 엘리트 출신, 명문대학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똑똑한 거랑 지혜로운 거랑 다르다. 시험 잘 보는 능력이랑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거랑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어느 대학 나왔어요? 서울대학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서울대잖아요. 또 서울대 출신 중에서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막 뉴스 제목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게 서울대 출신이다. 예. 오죽하면 뉴스 제목에 그런 내용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랑 지혜로운 거는 별개다 라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오래도록 많이 한 사람 중에서도 적어도 내가 보기에 부처님 경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왜곡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물론 달마대사라든가 육조 해능 스님이라든가 마조대사라든가 임재대사 같이 이 선종의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달음을 얻은 선종의 조사들, 선사들은 경 밖에 8만대장경 밖에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라는 가르침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 선종의 가르침이 장점이 시원해요. 군더더기 없이 시원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 그만큼 가짜 도인도 많이 나왔대요. 착각 도인. 그래서 달마대사나 육조 해능이나 마조나 임재 스님처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떠드는, 그래서 말로만 떠드는 선을 따라서 구두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못 깨달았으면서 말로만 떠드는 선이다 해서, 그래서 선종의 가르침이 시원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단도직입이지만 또 단점이 뭐냐면 너무나 가르침이 날카롭다 보니까 착각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오히려 번뇌를 자르지는 못하고 자기 자신을 찔러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참선회 때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선방 다니면서 저 머리 깎자마자 바로 선방 갔어요. 내가 19살에 출가해서 20살에 계를 받았는데 저 스님들이 대학에 들어가라, 강원에 들어가라 다 그래도 나는 오직 참선하겠습니다 하고 20살 때부터 선방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선방에서, 내가 10년 동안 선방에서 얼마나 많은 걸 봤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봤지만 정말 별 희한한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못 깨달았는데 자기가 깨달았다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으로 돌아가자? 경전으로 돌아가자. 부처님 말씀, 경전으로 돌아가자. 알겠죠? 그래서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서 닦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몇 년 전에도 내가 모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열심히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강의하고 제발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도 몇 달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나한테 공부 배웠던 학생이 저 사이비절에 다닌대요. 그때 느꼈죠. 결국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뭐라고요?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그렇게 내가 사이비에 속지 말아라, 사람 말에 속지 말아라,
부처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해라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도 결국 선택한 데가 사이비절에 다닌대요. 내가 미르기요 하는 그 사이비절에 다닌대요. 세상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유 맞아 사이비절에 다니면 안 돼 하면서도 본인이 사이비절에 다니는데도 사이비절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희한해요. 예전에 어디 지방에 가가지고 지방에서 거기 사찰에서 법문을 했는데 어느 부부 불자가 스님 저 스님의 찐팬입니다. 스님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불법을 만나서 연불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스님 법문 듣고 제가 불자 됐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 어느 절 다니세요? 하니까 또 유명한 사이비절을 다니네. 아니 왜 거기를 또 내가 안색이 싹 변하니까 거기 아닌가 봐요 스님. 근데 속을 수 있는 게 그 절 노스님이 법문을 잘해. 법문만 들으면 아주 법문을 잘해. 근데 왜 우리가 사이비로 판정하면 자기가 부처래. 자기가 부처라고 하고 거기가 되게 시끄러운 절이에요. 막 돈을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받아서 천도제 지내주고 되게 막 시끄러운 절이야. 자세히 얘기하면 눈치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무리 목이 아플 정도로 얘기해줘도 스님 저 광우 스님 매일 법문 듣고 광우 스님 때문에 제가 부처님 법 만났어요 하는 불자가 결국 어디 다녀요? 사이비절 다니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결국 정말 그냥 자기 업보대로 만나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남편을 만났는데 그지 같은 남편을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저런 남편 만날 때 왜 부처님이 안 말려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처님 저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만난 남편이 이상한 남편을 만났으니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근데 또 남편 말도 들어봐야 돼. 남편 말도 들어봐야 돼. 남편도 아니 기도 매일 절에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라서 괜찮은 줄 알고 결혼했더니 쓰니 나도 똥 밟았어요.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업보는 못 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게 받을 건 사라지고 크게 받을 건 작게 받는다. 무거운 업보는 큰 업보는 기도해도 쉽게 못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받을 업보는 받는다. 단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도 대받았다 못 피해 가셨잖아요. 대받았다 아시죠? 대받았다. 부처님께 평생 반역하다가 죽은 뒤가 아니죠. 살아있는 채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대받았다잖아요. 불교에서 가장 못된 악인으로 손꼽는 게 대받았다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한국에서 나온 속담이 우리가 못된 인간을 보면 저 대바라진 놈이라는 표현 쓰죠. 대바라진 놈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저 대받았다 같은 놈에서 나온 말이에요. 대받았다 같은 놈이 나중에 저 대바라진 놈이란 뜻이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국어 공부하는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대받았다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그 제자들이 부처님 저 대받았다는 왜 이렇게 부처님을 괴롭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얽히고 얽힌 업의 인연이다 하고 부처님 과거 전생 이야기 대받았다와 연관되어 있는 과거 전생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도 무거운 업보는 피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흔들리면 안 돼요.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도 업보를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하는구나. 근데 내가 그나마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항상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려야 돼. 알겠죠?
참 이 사바세계 중생들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려워요. 우리 조선시대 불교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유생들한테 불교가 짓밟혔을 때마다 한 번씩 큰 스님들이 출연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잊고 이어왔는데,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고 심지어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 중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귀양 가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살해당하신 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허은당 보우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문성왕후였나요? 맞나? 문성왕후? 네, 문성왕후가 문정왕후가, 문성이나 문정이나 한 끗 차이인데, 또 아는 거 나왔다고 또 평소에 대답 안 하더니 아는 거 나왔다고. 맞아요. 고마워요. 문정왕후가 독실한 불자라서 그 수많은 유생들, 성균관 유생들과 신하들이 난리를 쳐도 이제 왕권을 잡았던 왕후였으니까 그 불교를 많이 이렇게 옹호를 해주고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보호를 해줬는데,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바로 유생들이 공격에 들어가서 다시 불교가 무너지고, 문정왕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허응당 보우 스님이 제주도로 유배를 가잖아요. 제주도 유배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니까 곰장을 몇 대 때렸는데 그만 칵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와요. 곰장 때려다가 죽었어요.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곰장 몇 대 때렸다 핑계대고 죽을 때까지 때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또 다른 야사에는 그 허은당 보우스님이 그렇게 힘이 장사였대요. 그래서 스님 힘이 장사라는데 그 씨름 좀 해보시오 해서 그 건강한 장사들하고 씨름을 몇 번 씨름을 하다가 허은당 보우스님이 막 이기니까 스님 힘 좋으네요,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하면서 야사에 나오는 거야. 야사. 씨름을 핑계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 장사들이 허응당 보우스님을 패 죽였다. 씨름하듯이, 그 프로레슬링을 했는지 씨름하듯이 씨름한다는 핑계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스님을 패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사에는. 어쨌거나 씁쓸하게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큰 스님들은 그런 최후를 맞이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내 전생의 빚이다. 내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큰 스님들 중에서도 귀양 가거나 그렇게 이렇게 살해를 당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것도 다 전생의 무거운 업보를 이번 생에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뭔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도 나쁜 일이 생긴다. 중요한 거는 그게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 그 결과를 받을 뿐이고,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거나.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맞아 죽었는데 맞아 죽은 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게 맞아 죽은 겁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길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다? 이번 생 그걸로 짧게 받았다. 한 3생을 받아야 될 걸 이번 생 짧게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 얘기는 다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이 인과법의 이치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정업난면이라,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길게 받을 걸 짧게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지은 업보를 지금 내가 닦고 있는 과정이구나. 늘 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연부를 하게 되면 지구보더, 연불이
아주 훌륭한 공덕을 갖추었음을 알고서 이 연부를 하게 되면 보덕, 부처님의 은덕을 보답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보덕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째인가요? 자, 9번째 따라해보세요. 상행, 대비. 상은 항상 행은 행할 행, 실천할 행. 항상 행하게 된다, 실천하게 된다. 실행하다 할 때 행이에요. 알겠죠? 상행, 항상 실천하게 된다. 대비, 큰데, 자비할 때 비. 항상 큰 자비를 행하게 된다, 실천하게 된다. 연불해서 정말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서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우러나오게 된대요. 누구를 향한 자비심?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우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항상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행하게 된다. 무엇을 많이 하면? 연불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상행대비라고 말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최고의 큰 스님이신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보다 보면 늘 나오는 게, 불교의 핵심은, 나아가 모든 종교의 핵심은 친절입니다 라고 항상 얘기하세요. 항상 그 법문이 나와요. 무슨 절? 그래서 절 중에서 가장 좋은 절은 무슨 절? 친절이다. 그게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저도 항상 방송하는 거지만, 우리 신도님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 사찰 스님들을 비판할 때 한국불교는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어디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면, 어디 교회 가고 성당 다니면 신도님들이, 새로 오신 신도님들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한국불교는 어디 절에 가면 꼭 오래된 신도들이 텃세를 부린다,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 불교는 맨날 자비하면서 종교 중에서 가장 불친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따져볼 수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 가장 자주 써먹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인연법이다,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는 사람 뭐하지 말고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뭐하지 마라, 잡지 마. 그거 오든가 말든가 오든가 말든가. 뭐 이제 이렇다는 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죠.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제가 막 궁금해서 사이비 종교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는데, 이 사이비 종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게, 가장 초창기 초반에 가장 친절한 종교가 어느 종교일까요? 사이비 종교예요. 친절해 올 거 아니에요. 힘들고 괴롭고 짐진 자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절에 왔는데, 스님들이 무슨 먼 산에 구름 보듯이 보니까, 여기 와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네. 스님들은 우리 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왜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관심이 없냐? 이거 나도 내가 왜 그런가 했는데, 물론 성향이 그런 게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고 친한 부모도 버리고 왔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부모, 형제, 물론 나 여자친구는 없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왜 웃어? 기분 나쁘게?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붙잡아도 출가한 게 중들인데, 신도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왔는데 신도들이 스님 하면 왜요? 그죠 여러분? 그 스님들 좀 냉정한 데가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냉정해요. 자, 맞아요. 그만하세요. 근데 사이비 종교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딱 내 신도 만든 뒤에, 내 거다 하고 손아귀에 딱 움켜준 뒤에
그냥 털 한 오라기까지 다 뽑아 먹는 거래요, 사이비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면 사기꾼인가 의심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면 의심부터 한번 해봐라. 그만큼 사회가 험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제일 나아. 욕심이 없으니까 오든가 말든가,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오고 안 오고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 뭐 이러면서 욕심이 없잖아요. 예, 그래. 말이야 당나귀야. 하여튼 제가 뭔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달라이라마 씀 얘기하다 나왔죠? 친절. 왜 친절? 서양 사람들한테 법문회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친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자비, 연민심이라고 불러요. 연민.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나의 괴로움과 같이 여기고 그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을 연민심이라고 하고요. 연민의 마음, 연민심. 우리 한문 불교권에서는 자비라고 부르고, 수행이 깊어지면 자비심이 우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가 자비심이래요. 소승불교는 혼자서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대승불교는 지장보살처럼 내가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다 구제하고 난 뒤에 내가 성불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비심. 근데 이 자비심이 엄청 어려워요. 왜냐? 중생은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중생은 기본적으로 아집이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에 대한 집착.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중생은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못 견뎌 해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래요. 팔만대장경에서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면 왜 보시가 첫 번째냐? 중생은 나다, 내 것이다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해를 봐도 괴로워하고 아까워한다. 그런데 보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이 깊어질수록 수행이 깊어진대요. 내가 아까워하는 걸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 깊어지는 거래요. 그런 내용이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이 불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든 게 이미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놀랍도록 우리 불자들은 경전을 잘 안 봐요. 갑자기 또 분위기 이상해진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봐봤자 얼마나 봤겠어요. 뭐 금강경, 법화경, 뭐 그런 경전들은 봤지만 팔만대장경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바닷물에 물 몇 모금 마신 거나 다름이 없죠. 팔만대장경은 얼마나 방대해요. 봐도 끝이 없어요. 팔만대장경은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구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항상 명심해라. 수행이 깊어지면 중생을 향한 뭐가 깊어지게 된다? 연민심,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에 백날 다니고 막 절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절에서 백날 큰 스님들 법문 들어도 새로운 신도들한테 막 갑질하고 텃세 부리는 신도들은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맙다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돼. 알겠죠? 근데 가끔 저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떠들어도 사람이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사람들이 쉽게 안 변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큰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니나 잘해라. 니는 변했냐?
맞죠? 그 큰 스님들이 왜 자꾸 중생이 변했냐 안 변했냐, 왜 중생이 변하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은 변했냐, 네 수행은 얼만큼 됐느냐.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스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남편이 술을 안 끊어요. 우리 아들이 게임을 못 끊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듣다 큰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대잖아요. 눈치채셨죠? 보살님도 스스로 못 고치면서 왜 남을 고치려고 그러냐. 자기 마음도 못 바꾸면서 왜 자꾸 남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느냐. 느껴지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노보살님이 삐져가지고 다시는 안 나왔대요. 스님은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스님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안 나왔대요. 아유, 하여튼.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상행대비, 항상 대자대비심을 가지고 큰 자비심을 실천하게 된다. 연불의 10종 이익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이거 마지막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그냥 이름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노트에 그냥 적어 놓으세요. 입, 들어갈 입, 정정취, 정정취, 정이 두 개예요. 정정취, 입, 정정취, 취하다 할 때 취. 그래서 입은 들어갈 입, 정은 바를 정, 두 번째 정은 결정하다 할 때 정, 결정되다. 취는 따라해서 모일취고 사전에는 이제 여기서는 무리취로 써요. 무리라는 말로 써요. 무리. 그래서 정취는 바른 깨달음이 결정된 무리예요. 자, 따라서 바른 깨달음이 결정된 무리. 예. 그래서 정정취는 무조건 이제 미래 세상의 바른 깨달음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하면 뭐에 들어가게 된다? 정정취, 들어갈 입자, 정정취. 바른 깨달음이 결정된 무리에 들어가게 된다. 무엇을 많이 하면? 연불을 많이 하면. 그래서 입 정정취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